말하노라. 아멘. 계속해서 우리 부활에 대한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 부활절 이후에 부활에 대한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부활의 소망이 우리 안에 더 새로워지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어떤 이유였는지 이 당시에도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벌써 생겨났습니다. 아마도 어떤 영지주의의 이원론 때문에 육체는 악한 것이다 이런 사상 때문에 육체의 부활을 부정했던 사람들은 많았었고요. 그래서 예수님도 아마 육체가 부활한 게 아니라 영만 부활한 거다라는 잘못된 이단 사상이 초대교회 때도 벌써 횡행했습니다. 혹자는 또 다른 사람들은 단순히 눈에 보이는 것만 믿다 보니 부활을 믿지 않으려고 했던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여하튼 분명한 사실은 이미 부활을 부정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를 어지럽혔다는 것이죠. 오늘날에도 부활을 믿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천국과 지옥을 믿지 않는 그리스도인 저도 많이 만나봤습니다. 현세의 삶이 전부라고 믿는 그리스도인 많이 있습니다. 성경이 천국과 지옥을 증언하고 부활의 삶을 말하지만 그것이 자기의 이성으로 이해되지 않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자기의 이성으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과연 이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온당한 믿음인가 싶지만 정말 그런 사람들은 교회 안에 많이 있습니다. 엄밀히 말하자면 여러분,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믿음이 아니죠. 예수님을 구주로 믿었다고 말한다면 그건 그분의 죽으심만 믿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부활하심까지도 믿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육체의 부활을 믿지 않고 천국과 지옥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 그것은 어쩌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것이 어쩌면 엄밀한 의미에서는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이 기회를 통해서 우리 예인교회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나는 정말 천국과 지옥을 믿는가? 나는 부활을, 육체의 부활을 실제로 믿는가? 정말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노골적으로 이렇게 부활을 부정하지는 않더라도 그러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신앙생활 또한 존재합니다. 사실 이 경우가 더 많죠. 머리로는 부활의 교리를 알고 머리로는 받아들일 수 있지만 또 마음으로는 한때 믿을 수 있지만 그러나 실제 삶의 현장에서는 부활에 대해서 잊고 사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부활이라는 어떤 주제 자체를 잊어버리고 또 부활이 우리 신앙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얼마나 중요한 능력을 제공하는지를 전혀 헤아리지 못한 채 살아갈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여정에서 부활을 잊어버리고 대신에 눈에 보이는 상황 그대로 받아들이고 생각하고 결정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부활이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것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이런 부활이 정말 있어도 그만이고 없어도 그만인 것일까요? 지금 살아갈 때는 부활을 별로 생각 안 해도 그게 사실이라면 나중에 죽은 다음에 부활하겠지, 이 정도로만 생각하는 것이 괜찮은 신앙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부활은 그냥 죽은 다음에나 확인하자, 죽은 다음에나 알게 될 것이다,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활은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주춧돌이 됩니다. 바울은 이런 부활이 만약 거짓이라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얼마나 쓸모없는 것인지, 헛된 것인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부활이 가짜라면 이러지 않겠냐. 자, 이런 설명은 정말로 부활이 거짓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하는 건 아니죠. 바울은 부활을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이 부활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아주 중요한 사실이고 무엇보다도 지켜야 될 확실한 믿음의 유산이라는 것을 아주 역설적으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부활을 잃어버리면, 부활을 부인하면 다른 어떤 신앙의 요소를 가진들 아무 소용없다. 부활이야말로 기독교 신앙의 핵심적인 요소이며 부활 안에 우리 믿음의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다. 오늘 바울은 이것을 강력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런 바울의 설명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는 오늘 반대로 내 신앙생활에서 부활 신앙을 잃어버렸을 때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는지를 역설적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첫 번째로 부활이 없다면 무엇이 문제일까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리스도인임에도 부활을 아예 믿지 않는 사람도 있고 또 부활을 믿더라도 삶에서는 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더라. 이처럼 부활을 잃어버린 신앙생활은 어떤 열매를 맛보게 될까요? 오늘 바울은 몇 가지로 설명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는 회의감의 열매를 맛보게 될 겁니다. 부활이 없다고 믿거나 부활을 잊고 살아가는 신앙에는 첫 번째 회의감이 찾아옵니다. 오늘 우리 본문의 14절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만일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정말 그랬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다. 믿음이 헛된 일이라는 겁니다. 거짓된 걸 믿은 것이다. 너희가 일평생 믿은 것은 헛짓거리다. 이렇게 무서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5절을 보면 우리가 거짓 증인이 된 것이다 라고도 말하고, 오늘 29절과 30절을 보면 우리가 노력했던 모든 신앙의 수고도 다 헛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죠. 바울은 이런 회의감들이 부활이 없을 때나 찾아오는 것들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실 부활은 확실하고 분명하기 때문에 바울은 우리가 이러한 회의감을 경험할 이유가 없다. 오히려 장차 우린 마지막 날에 우리의 믿음이 옳았음을 증명받게 될 것이다. 사실 그러한 긍정적인 측면에서 이런 반대적인 예시를 들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오히려 이 부분에서 반대로 우리가 이 땅에서 부활의 소망을 잃어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부활을 믿지 않고 부활의 소망을 잃어버린 채 산다면 오늘 바울이 든 이 반례들, 이 비참한 회의감들이 어쩌면 우리 삶에서 현실로 나타나게 될지도 모릅니다. 부활이 없다면 이렇게 비참해지지 않겠니? 그런데 우리가 부활이 없다고 믿으면 정말 이런 비참함이 우리의 삶에 나타날 겁니다. 고난이 다가올 때 믿음의 회의감이 찾아옵니다. 부활신앙이 없기 때문이죠. 생각해 보세요. 부활신앙이 없는 사람들이라면, 부활신앙을 기억하지 못하고 하루하루를 때우며 살아간다면 그런 우리들에게는 무엇이 전부입니까?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이지 않겠습니까? 혹은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 땅에서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면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불행해 보이고 가진 것이 없고 핍박당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나를 보게 된다면 믿음의 회의감이 찾아올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고 전부인 것 같은데 이 땅에서의 삶이 불행하니 그만큼 불쌍한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부활신앙을 알지 못하고 부활신앙으로 살지 못할 때 이처럼 스스로를 불쌍한 사람으로 만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정말로 중요한 이야기죠. 오늘 여러분 혹시 요즘 살아가시면서
세상과 나를 비교하면서 나 스스로를 자꾸 불쌍한 사람으로 만들고 있진 않으십니까? 저 사람들은 저렇게 잘났는데 나는 이게 뭐야? 저 세상 사람들은 저렇게 믿지도 않으면서 잘 사는데 나는 이게 뭐야? 세상에 비해 잘난 것도 없어. 나는 믿음 생활만 했지 이게 뭐야? 라는 그런 비참한 생각에 사로잡혀 있지 않으십니까? 그 문제가 어디로부터 비롯된 겁니까? 부활신앙을 잃어버린 것에서 출발한 것입니다. 부활신앙을 잃어버릴 때, 부활신앙을 붙잡지 못할 때 우리는 스스로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되기를 자처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부활신앙이 없을 때 주어지는 첫 번째 문제입니다. 회의감. 오늘 우리 안에 회의감이 있다면 내가 부활신앙을 놓쳤다는 것,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아야 되겠죠. 부활신앙을 가지지 못할 때 찾아오는 두 번째의 문제는 예수님과의 동행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3절과 16절 다 읽진 않겠지만 핵심은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도 거짓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이제 바울이 이제 반대 예시로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반대 예시로서 그렇게 강조했을 뿐이지만, 그렇죠? 주님은 실제로 살아나셨고 부활은 오늘 우리에게 주어졌으니까요. 바울은 부활을 확신하면서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도 부활하지 않으셨냐? 예수님 부활하지 않았냐? 부활도 사실이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에게 적용해 볼 때, 만약 우리가 부활을 확신하지 못하고 소망 없이 살아간다면 동시에 잊어버리는 사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이죠. 내 마음과 생각에 부활에 대한 소망이 없을 때 우리는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잊어버립니다. 대신에 우리 주님 어떤 분이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주님 부활하셔서 내 곁에 살아계시고 내 삶에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라 주님이 계시긴 한데 내 관념 속에만 계시는 분.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은 그분이 살아계시다는 것이고 지금 내 삶에 역사하신다는 말이 아닙니까? 정말 중요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냥 과거에 부활하셨다는 것이 아니죠. 부활하셨다는 것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내 곁에 계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나는 왜 내 삶에서 예수님과 동행하지를 못합니까? 왜 그분의 살아 역사하심을 경험하지 못하고 신앙의 간증과 기적이 왜 자꾸 사라질까요? 부활신앙이 사라졌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곁에 살아계신다는 믿음이 사라졌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살아계시지 않으신데 그분과 동행한다는 것은 가능한 일일까요? 저는 거짓말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마치 타 종교인들이 자신의 신앙의 창시자들, 그들을 마음에 모시면서 그들의 가르침을 기리는 것 정도로 우리의 신앙생활과 똑같은 수준으로 추락하지 않았느냐는 것이죠. 예수님의 가르침만 머릿속에 남고 예수님의 이미지만 머릿속에 남고 그냥 그분을 따라가는 삶을 살게요, 정말 그렇게 말하는 신앙인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말은 그렇게 하죠. 예수님의 삶이 정말 아름다웠어요. 예수님의 삶 제가 발꿈치도 따라가지 못하겠어요. 정말 그분을 따라가야겠어요. 말은 그렇게 하지만 그러나 죽은 예수님일 뿐이죠. 살아계신 예수님과 오늘 동행하는 삶은 없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예수님과의 동행이 없다면 우리 무엇을 깨달아야 되겠습니까? 그분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내가 믿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 내 곁에 계심을 믿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활하신 주님 없기 때문에 그분과 동행하지 못하고 결국 이 땅의 것만 집중하며 사는, 그래서 아까 첫 번째 나눴던 것처럼 비참함을 자초하는 인생이 또 되고 말 것입니다. 두 번째 특징이 무엇입니까? 주님과의 동행이 사라진다는 것이죠. 부활신앙을 잃어버릴 때 세 번째의 특징은 정죄감에 빠져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17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이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의미 자체는. 야, 예수께서 살아나셨는데 너희가 어떻게 죄 가운데 있겠냐. 만약에 주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너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겠다 라는 뜻이지만, 역설적으로 반대로는 정말 우리가 부활 신앙이 없다면 무슨 얘기죠?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을 애초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진짜로 그들은 죄 가운데 있습니다. 그들은 거듭난 것이 아닙니다. 말로는 십자가의 죽으심을 믿는다고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분이 부활하심을 통해서 나의 죄의 결과인 사망도 다 극복하셨다는 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거죠. 다시 말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사망 권세를 깨트리셨다라는 그 사실을 믿을 때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를 경험하게 됩니다. 반대로 오늘 여러분 정죄감에 빠져 계시지 않습니까? 교회 다니면서도 매일 넘어지는 나를 보면서 나는 왜 이러나는 자책감 가운데 계속 정죄감에만 빠져 계신다면, 물론 필요한 죄책감도 있습니다. 그 죄책감이 우리를 회개로 이끌어주지만, 회개한 죄에 대해서도 자꾸 정죄감 가지고 실패감을 가지고 결국 그 정죄감 때문에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면 왜 그런 것일까요? 부활신앙이 없기 때문입니다. 나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나의 죄를 다 도말하시고 죄의 대가인 사망까지도 다 깨뜨리신 예수님이 지금 내 안에 계시다는, 내 안에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믿지 않기 때문에, 나를 새 피조물이 되게 하셨다는 사실을 부활신앙 안에서 믿지 못하기 때문에 여전히 정죄감에 빠져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정죄감을 해결하지 못한 성도들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위로가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을 전하는 것이겠죠. 이것이 세 번째 특징입니다. 네 번째 특징이 무엇입니까? 부활 소망이 없을 때 네 번째는 죽음의 노예가 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18절을 보면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죽은 자들에게 소망이 없다. 예수 믿고 부활의 소망을 품고 앞서 죽은 성도들, 그런데 지금 부활이 없다고 떠드는 자들이 있느냐? 그러면 죽은 자들에게는 소망이 없을 것이다. 앞으로 죽을 자들에게도 소망이 없을 것이다. 너희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냐? 기독교가 죽음 하나 이기지 못하는 그런 여타 다른 이방 종교들과 다를 바가 없다는 그런 역설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 보자면 반대로 마찬가지라는 거죠. 부활 소망이 없는 그리스도인, 그들에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극복될 수 있을까요? 왜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렸다고 하고 생명이 주께 있다고 말을 하면서도 우리는 자꾸의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일까요? 죽을까봐 도전하지 못합니다. 죽을까봐 순종하지 못합니다. 죽을까봐 헌신하지 못합니다. 왜 그렇죠? 죽음 이후에 영광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죽음 이후에 부활의 영광이 있다는 것을 모르니까 지금 내게 주어진 이 짧은 생명만 붙잡기를 갈망하는 거예요. 어떻게든 하루도 살아야 돼. 어떻게든 하루도 평안해야 돼. 죽음이 두려워서 헌신하지 못하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말은 제가 삶이 바빠서요, 제가 먼저 급한 일이 있어서라고 말은 그렇게 하지만 사실 그 이야기 저편에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다 자리 잡아 있지 않습니까? 주님 안에서 도전하지 못합니다. 저 선교지로 나가겠습니다. 못하는 거예요. 내 현실의 문제에 매여서 전전긍긍하며 내 한 목숨 붙잡기 위한 삶을 살다가 그렇게 죽습니다. 결국에 죽지 않으려고 살지만 결국 죽더라는 거예요. 다 죽음의 노예로 살아가다가 인생을 마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죽음에 매여서 여전히 살아가고 있다면 부활 소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부활 소망이 없을 때 마지막으로 어떤 특징을 보입니까? 불쌍한 인생이 될 것입니다. 오늘 19절을 보면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바울은 말합니다. 부활이 거짓말이라면 우리는 진짜 불쌍한 사람들이다. 차라리 믿지 않고 세상으로 나가서 쾌락을 즐기고 돈을 벌고 그렇게 일평생을 즐기며 사는 게 더 유익하겠다. 너희를 보아라. 인내하고 핍박당하고 때로는 세상의 즐거움을 버리고 그러고 살지 않냐? 이거 너무 불쌍한 거 아니냐? 부활이 거짓이라면. 바울은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불쌍한 인생이 될 겁니다. 부활이 없다고 믿으면 불쌍한 인생이 됩니다. 이 세상의 삶이 전부니까 우리 안에 어떤 생각이 자리 잡을까요? 고통당하지 않는 것이 최고선이다, 쾌락을 누리는 것이 최고선이다라는 어떤 착각 가운데 빠지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이 정말 그런 최고선을 향해 가는 삶입니까? 때로는 포기할 것도 있고 손해도 보고 고난도 인내해야 되는데, 근데 우리 안에 그런 믿음이 있는 거예요. 고통이 있으면 안 되지 않나? 즐거움이 있어야 되지 않나? 쾌락을 누려야 되지 않나? 이런 잘못된 최고의 선이 머릿속에 있기 때문에 현실 속에서 고난이 있고 손해가 보고 포기될 상황들이 주어지면 우리의 신앙을 불쌍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나는 괜히 예수 믿어가지고 옛날의 삶이 좋았는데, 그래서 환난이 다가오면 믿음을 빼앗기거나 포기하게 되죠. 이 세상에서의 삶이 전부라는 공격에 넘어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점검하기 원합니다. 나의 신앙을 불쌍한 인생이라고 보고 있다면, 내가 괜히 예수 믿어서 이런 꼴을 당한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내가 예수 믿어서 이렇게 손해를 보고 예수만 안 믿었으면 눈물을 흘리지 않았을 테라는 생각이 있다면 무엇이 문제라는 거죠? 부활신앙이 없기 때문이다. 오늘 우리는 바울의 부활의 확신에 대한 역설을 보면서 우리는 오히려 부활 소망이 없는 우리들의 안타까운 삶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에 정말 가당치 않겠죠. 오늘 우리는 말씀을 보면서 부활 소망을 다시 붙잡고 오늘 바울이 말하는 것 같이 오히려 확신에 차는 신앙 고백인들이 돼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두 번째로 볼 것은, 오늘 바울이 정말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부활은 확실한 사실이고 소망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20절을 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바울은 부활은 확실한 사실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그 첫 열매로서의 증거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토록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합니다. 앞으로요, 우리 십자가의 죽으심을 묵상하는 만큼 예수님의 부활도 함께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절대 십자가의 죽음만으로 묵상을 끝내서는 안 돼요. 우리도 십자가에서 같이 죽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다시 부활한 것이죠. 예수님의 우리의 소망 되시는 이유는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만이 아니라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장차 죄와 사망 아래에서 노예 생활을 해야 될 모든 인간들의 소망이 되실 예수님, 우리는 부활 속에서 그 예수님의 소망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부활의 증거를 가지게 되는 것이죠. 오늘 21절을 보면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바울은 지금 인간의 범죄를 역으로 뒤집는 하나님의 큰 계획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아담이 범죄해서 사망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논리적으로 따지자면 이 사망의 문제는 사람 때문에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 승리해서 부활을 가져옴으로써 이 사망을 해결해야 됩니다. 논리적이죠? 사람이 저지른 일이니까 사람이 이 사망의 문제를 부활로 해결해야 돼요. 일종의 결자해지의 논리를 가지고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과연 어떤 사람이, 어떤 인간이 죄와 사망을 이기고 부활을 가져올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다 범죄하고 부패했기 때문에 그럴 능력이
없죠. 바로 그래서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왜 육신을 입고 오셨을까요? 혹자는 우리의 아픔을 이해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너무 작은 부분에 지나지 않아요. 정말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되셔서 부활을 가져오시기 위함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볼 때, 인간이신 그분을 볼 때 우리는 그분의 위대하심을 보게 됩니다. 인간의 범죄로 들어온 사망을 인간의 순종과 헌신으로 부활로 바꾸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바라보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바울은 22절에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다면 예수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아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존재를 알리고 죄를 용서하시는 것만으로 목적 삼으신 분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죽을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부활의 소망을 주시고 부활시키셔서 영원한 나라의 예배로 초대하시는 분이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그림입니다. 앞으로 계속 반복되지만 기억하기 원합니다. 십자가가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은 부활 그리고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 나라를 보고 계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일진데 이 목적 안에 살아가겠다는 우리들이 어떻게 부활을 빠뜨릴 수 있겠습니까? 어찌 부활이 이 계획 안에서 빠질 수 있겠냐는 거죠. 예수 안에서 모든 사람이 새 삶을 얻기 원한다면 반드시 부활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부활은 사실이고 소망이다라고 오늘 여러 가지로 증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부활이 와야만 죽음으로부터의 완전한 승리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죠. 오늘 23절부터 25절 다 읽진 않겠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예수께 속한 자들은 부활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으로서 사망을 끝장내시는데 오늘 26절에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이것이 우리 주님의 계획입니다. 재림하실 때에 사망까지도 완전히 끝장내시고 오늘 27절부터 28절은 이제 하나님의 완벽한 승리의 그림까지를 그려내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도권이, 하나님께 주도권이 있고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있고 그래서 그분은 이 주도권과 통치하심을 가지고 장차 승리를 완성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고린도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죠. 지금 잠깐은 악이 득세하는 것 같고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없어 보일 때도 있습니다. 교회가 핍박당하고 죽임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합니다. 손해를 봅니다. 그래서 내 믿음에 회의감이 들고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죠. 환난 앞에서 믿음의 싸움을 패배하고 원망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정말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주권자이시고 통치하고 계신다. 그분이 우리에게 부활 소망을 주셨고 마침내 부활로서 최후 승리를 주실 것이다. 지금은 승리가 없어 보일지라도 마침내 부활로 완벽한 승리를 주실 것이라는 이 믿음, 오늘 우리에게 이 부활의 소망이 필요한 것이죠.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도 많고 회의감으로 저 원수는 공격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부활만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부활만이 우리에게 확신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오늘 이것을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소망 안에서 부활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오늘 바울이 두 번째로 말하기 원하는 것은 부활을 믿을 때만 신앙이 신앙된다는 것입니다. 부활에만 신앙의 신앙됨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부활의 믿음이 있을 때에 환난 때에도 믿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에게 정말 남은 것이 이 땅의 삶뿐이라면 혹시 믿음을 지킬 필요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없죠. 그래서 조그만 역경에도 믿음을 금세 잃고 낭망하며 넘어지는 것입니다. 부활 신앙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라고 아까 이야기했습니다. 이 고난 끝에 상을 주실 하나님, 그분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인내하지 못하고 포기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어떤 환난 속에서 믿음의 공격을 당하고 계십니까? 오늘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가정, 관계의 문제, 재정의 문제, 여러분은 그 문제의 끝에 예수께서 주시는 상을 기대하고 계시나요? 이 현실의 삶에서 상을 주시고 저 영원한 나라에서도 진짜 우리 현실의 삶에서는 보상받지 못하더라도요, 끝까지 가난하게 살더라도요, 저 영원한 나라에서 하나님이 영광스러운 멸류관 주실 것을 여러분 기대하고 계십니까? 바울은 부활 신앙 안에서만 그것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활 안에서만 신앙이 신앙되는 것이죠. 여러분, 나는 이미 죽었습니다. 나는 예수로 살아난 존재들입니다. 그랬는데도 내가 옛날에 걱정하고 신경 쓰고 염려하던 것들을 계속 끌어안고 있다면 그것이 과연 정상이겠습니까? 내 안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신데 당장 내 삶에 무화과 나무 열매가 없다고 슬퍼하는 것이 온당한 일이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 내 안에 계시고 영원한 만족을 주시며, 그렇다면 그분 외에 무엇이 더 필요하고 무엇이 더 없다고 슬퍼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 믿음이 우리를 승리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인생의 환난과 역경이 있다면 딱 한 가지만 우리 기억하기 원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취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히브리서 기자는 십자가를 참으시고 부활하셔서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환난을 겪는 모든 성도들에게 예수를 바라보라. 그분을 바라볼 때 나를 위해 죽어주신 사랑이 보이고, 그분을 바라볼 때 나에게 장차 주실 부활의 영광이 보이기 때문에 그때 우리 안에 평강이 주어지고 두려움을 쫓는 참된 사랑이 믿음으로 부어지기 시작할 겁니다. 여러분, 역경이 있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신앙됨의 첫 번째라면, 두 번째는 부활이 있음을 믿을 때 우리는 방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직 부활이 있음을 믿을 때만 방탕함을 이길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32절과 34절을 보면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지 않으리라. 바울은 부활이 없으면 나라도 먹고 마시며 살겠다, 나라도 쾌락을 쫓겠다라고 말합니다. 33절에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우리 34절을 같이 한번 읽기 원합니다. 시작.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방탕한 이유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부활을 믿지 않기 때문이다. 죽음 이후에 어떤 상급이 있는지를 믿지 않기 때문에 선한 행실을 더럽히는 자들이 있는 것이다. 죄를 짓기를 마다하지 않는 자들이 교회 안에 있는 것이다. 왜요? 부활을 믿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부활이 있음을 알고 지금도 부활하신 예수께서 나를 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안다면 우리는 방탕하지 못할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의식하는 것이 신전의식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이 신전의식이 아닙니다.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신전의식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이 삶은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가 전부가 아니라 죽음 이후가 있다는 것을 자꾸 알려줄 겁니다. 나중에 그 천국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의 갚으심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 이것이 부활 신앙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는 두려운 마음으로 이 땅의 삶을 쌓아갑니다. 마태복음 16장 27절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성경에는 마태복음 말씀뿐만 아니라 많은 부분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시겠다는 말씀이, 재림 이후의 심판대 앞에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시겠다, 이것은 믿는 자들에게도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우리는 심판으로 나아가는 그런 심판은 받지 않겠지만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은 믿는 자들에게도 그들의 삶을 달아보시겠다는 것이죠. 구원의 조건은 아닙니다. 그러나 각자의 믿는 분량과 삶대로 하나님의 갚으심은 있을 것이다. 우리 정말 우리가 이 사실을, 이 미래에 대한 미래에 있을 이 일에 대한 믿음을 가진다고 했을 때 우리는 오늘의 삶을 정말 심사숙고하게 되지 않을까요? 이 땅에서 더 이상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지 않을 겁니다. 부활 이후에 갚으심이 있으니까요. 하나님 안에서 방탕함을 물리치고 우리는 무엇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지를 헤아리며 오늘 하루를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신앙이 있을 때만 방탕함을 이기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부활의 신앙이 있을 때만 날마다 자신을 부인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31절 본문의 마지막에 보면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처복종시키며 자신을 죽이며 하나님께 순복했습니다. 여러분, 승리가 보장되지 않는데 누가 끝까지 인내할 수 있을까요? 그런 사람은 없을 겁니다. 승리가 보장되지 않았는데 인내한다? 불가능한 일이죠. 그러나 우리에게 부활의 승리가 있음을 알 때, 그리고 그 승리가 인내한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임을 알 때 우리는 기꺼이 인내하고 나를 부인할 것입니다. 매일 자기를 부인하고 처복종시켜 승리하는 삶은 부활의 소망으로 가득 찬 사람만 할 수 있는 그런 자기 부인의 승리. 여러분, 오늘 하루 내가 죽는다고 해서 내 삶이 손해로 끝나지 않을 겁니다. 가정에서 내가 죽어진다고 해서 손해가 아니죠. 삶에서 나를 부인한다고 그것이 손해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내가 죽어져야 그 속에서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이죠. 내가 죽어져야 장차 내게 주신 하나님의 영광이 준비되기 때문일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억지로 날마다 죽는 것이 아닙니다. 억지로 참아야지, 내가 믿는 사람이니까 참아야지, 그게 아니에요. 성격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우리 중에 누가 성격이 좋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부활의 영광이 있기 때문에 오늘 나의 죽어짐은 손해가 아니라 장차 영광으로 바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루를 죽어지는 삶을 살며 그 안에서 부활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이 부활의 소망을 품으시고, 오늘 죽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기꺼이 죽고자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의 마지막으로, 오늘 바울은 말씀 마무리하면서 31절과 34절에 부활 소망을 빼앗으려는 저 방탕한 자들을 조심하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나눌 것은, 그러므로 부활 소망을 그 무엇에게도 빼앗기지 마십시오. 오늘 마귀는 여러분의 부활 소망을 뺏으려고 안간힘을 쓸 것입니다. 이 세상이 전부라고 믿게 할 것입니다. 사람들의 조롱을 받게 할 것입니다. 때론 내가 손해보고 있다라는 그런 손해의식을 끼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어떤 것에도 부활 소망을 빼앗기지 마시고 날마다 부활하신 주님을 묵상하고 날마다 내게 주어진 부활의 소망을 품고, 그렇게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잃지 않는다면 우리 마지막 때에 신앙다운 신앙, 승리하는 신앙, 열매 맺는 신앙, 그것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부활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동안 우리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보시면서 진짜 부활이 뭔가, 부활이 없는 신앙은 어떠한 양상인가, 그리고 우리는 어떤 부활의 신앙을 해야 될까, 깊이 묵상하시고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바울을 통해서 부활 신앙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부활을 안다고 믿는다고 했지만 삶에서는 얼마나 부활과 상관없이 살아갔는지요. 그러나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묵상하며 그분과 함께 날마다 부활의 소망을 품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이제 우리 정말 부활 소망의 신앙인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활 소망이 없어서 내 삶에 나타났던 여러 피폐했던 모습들,
잃어버렸던 신앙의 모습들이 있습니까? 오늘 주님 다시 회복하게 하시고 부활 소망으로 능력으로 살아가는 오늘 한날을 꼭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